우리 옆 친구하고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다고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어. 그리고 잘 지냈어? 한번 인사 좀. 어,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어요. 한 주간 잘 지내라고 고생했고. 그 다음에 인사 한마디만 더 합시다. 손을 잡고 졸지 말자. 제발 졸지 좀 말아라. 안 졸아요. 안 졸고.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나머지 시간도 집중해서 찬양할 때, 말씀 생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지 1절하고 2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네, 아멘.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무엇인지 분명하도록 하라. 지난 그 2주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말씀이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면 그 전에 이제 전제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나오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치? 지금까지 거의 15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부모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성경을 읽을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디에 비유를 하면 되냐면 부모님과 우리 관계, 그걸 비유를 하면은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맞진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딱 맞지는 않는데 그거에 비유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유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도 똑같아요. 12장 1절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너희 몸이라고 했을 때 몸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이라는 뜻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떼놓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팁을 하나 드리면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잘 받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하고 부모님하고는 성분이 비슷해. 성품이 비슷해.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그 용돈을 잘 받을 수 있는 팁을 드리면 동민아 이번에 그 추석 때 용돈 좀 받았잖아. 이렇게 어쨌든 한 얼마 받았어? 그거 해서 부모님에게 뭐 선물을 해본 적 있어? 혹시 추석 때 용돈을 받았는데 1,000원짜리라도 부모님한테 뭐 선물을 해본 사람?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놓고 선물해본 사람? 추석 때 말고 그 전에도 있었어? 부모님은 있잖아요. 실은 여러분들한테 줬던 용돈도 부모님 거잖아. 그쵸? 그것도 부모님 거고 모든 게 다 부모님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신기하게 기특한 거야. 저희 딸 2명이 보통 유초등부 보면은 달란트 시장을 하잖아요.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막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사주고 싶은 거 언니 누나 사주고 싶은 거 막 사는데 어느 날은 뭘 하나 한 묶음 들고 집에 들어온 거야. 뭐니? 그 쿠션 달란트 5,000 달란트인가짜리를 꽤 큰 거거든. 5,000 달란트짜리 그러니까 아빠 자고 있을 때 배고프라고 쿠션을 요만한 걸 하나 사온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별거 아니죠. 실은 그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는 필요가 없고 그거보다 좋은 벽에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오바를 해. 오바를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저희 딸들은 1,000원짜리 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보통은 1,000원짜리가 없는데 1,000원짜리가 생기면 저희 딸들을
따로 불러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다 1,000원씩 용돈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다 달라는 얘기를 안 해.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다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떼주는 거를 되게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떼놓는 여러분들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약간 떼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용돈 가운데 떼놔서 헌금 드리는 그게 거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의 것. 다음부터는 용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평균적으로 한 해 받는 용돈이 좀 달라질 거예요. 아셨죠? 말이 없어. 그리고 산 재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산 재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재물을 죽여서 재물을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몸을 찔러서 죽이는 그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해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실은 이 자리에,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근데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일주일 생활이 엄청 많잖아요. 그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잠깐 하나님 생각하는 거, 그 바쁜 가운데 잠깐 한 5분, 10분 틈을 내가지고 성경을 한 절 정도 읽는 거. 하나님은 실은 이것도 좋아하시지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내 딸이, 내 아들이 평상시에 아빠를 생각하는구나, 엄마를 생각하고 부모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렇게 한번 이번 주에 해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거야. 아멘? 네. 그리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 지난주까지 뭘 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풍조를 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 사용론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그거 공부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약간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이 있잖아. 그 행동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그걸 처음 시작하냐면 친구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번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그거를 막 모험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해볼까 이러면서 한다는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은 가르쳐주지 않고 그랬는데 내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환경에 노출돼 있어요, 실은. 그런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잘 그걸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그때 지난주 얘기를 할 때 막 애써가지고 그걸 따라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고 순응하지 말라. 내 친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쓱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거에 너무 순응하지 말고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이렇게 물처럼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세대예요. 지금은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은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간음도 죄고 도적질도 되고 살인도 죄고 다 죄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당성이 인정된다라는,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죄는 아니잖아라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주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이 세대에 우리 마음이나 생각들이 맞춰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 2절 후반절 B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진리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이렇다고 그거를 순응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공고를 하시는데 오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직은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오히려 이 세대에 따라서 그 풍조에 따라서 그냥 너의 몸과 마음을 맡기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하나는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화받는다는 게 뭘까? 민지야, 변화받는다는 게 뭘까? 잘 모르겠지. 그 옆에 앉은 예은아, 변화받는다는 게 뭘까? 오, 지수 고개 들고 있었어. 저 변화받는다는 게 뭘까? 재성아, 혹시 변화받는다는 게 뭘까? 변화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 교회 다니면서. 그치? 그러면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그때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실은 어려워.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고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보통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는 그 태도를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너 이거 변화해야 돼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라고 하지 마음이나 생각을 변화하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냐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비윤리적이고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 거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으로 오래된 커플들은 저기 히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래한 연인들의 그거는 뭐냐면 슬픈 게 뭐냐면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곁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슬프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커플들이 깨지는 이유가 너는 나는 네 옆에 있어도 외로워. 그 말이 제일 힘들죠. 많이 들어봤지? 그렇지. 네 옆에 있어도 우리가 사귀긴 하는데 옆에 있는데도 그냥 나는 외롭다? 웃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경험을 해본 것 같아.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 그렇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참 슬픈 얘기지만 이게 부모님과 자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야. 15년 동안 자기 방을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마음의 문이 딱 닫혀버린 거지. 우리가 몸이 붙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같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관계성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할 때 관계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되는 걸 원해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될까? 잘 모르겠어. 그렇죠? 뒤에 같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걸려야죠. 죄송해요.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그게 아니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으다. 여러분들 마음이 마음대로 바뀌어요?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죠. 서연아, 미운 친구 있잖아. 서연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 있잖아. 지수 좋아하지? 별로니? 선뜻 대답을 안 해. 지수를 좋아하잖아. 근데 갑자기 지수가 싫어지게 네 마음을 바꿀 수 있어? 토라지게 하다가도 또 뭐만 하면 키키키키 웃고 막 떠들고 그렇게 하지. 근데 그 반대편으로 말하면 뭐냐면, 정말 싫어 죽겠는 친구 있잖아. 꼴도 배기 싫은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을 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그 친구와 그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미워하냐, 앙숙이냐, 좀 마음 좀 이렇게 해서 좀 친하게 지내 하면 친하게 지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마음을 실은 잘 믿고 싶잖아.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잖아. 동민아, 그렇지? 하나님 잘 믿고 싶지? 저는 알겠는데 하나님도 알 것 같아. 동민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지.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이 찾아보면은 be transform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돼 있는 거지. 수동태로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새 것이 되고 우리의 영혼도 새 것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주셨는데, 너희가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너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만 될 수 있냐면,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때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싶잖아. 그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속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정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뭔가 꽁한 게 있으면 그게 잘 안 풀려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풀려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데 해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속사람이 변화를 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했을 때는 막 술도 마시고 막 골프도 막 치러 다니고 주일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랬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계기로 딱 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 반년쯤 지나면 막 친구들이 잘려, 이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난 그거 안 해, 동성애 반대, 그리고 뭐 혼전순결 지켜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게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와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한 50년 더 산다고 하면은 50년 후에 내 길을 딱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순간순간 내가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어. 왜냐하면 분별하도록 하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고3들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그거야. 맞아. 그거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저는 막 저희가 찾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분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거하고 약간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then으로 돼 있죠. 한번 영어로 읽어볼래? 한번 잘 보세요.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분별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네가 마음으로 새롭게 되면은 너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Be able to.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롭게 되면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였어요. 정답.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함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렇게 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전에 제가 제 간증을 할 때 학력고사 얘기할 때 제가 계획했던 3년 동안 계획했던 게 단 1시간 만에 바뀌어 버렸어요. 제 인생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